목사의 추천 도서 오래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시고 개혁된 실천사에서 출간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입니다. 벌써 그런 책이 나왔어요? 벌써 이런 책이 나왔더라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설교로 또 저술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목사님이시죠. 별명이 기쁨의 신학자, 희락의 신학자라고 네. 불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전하며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휘튼 칼리지와 플러 신학교를 거쳐서 미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에서 33년간 사역하시고 2013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목사님께서 설립하신 단체인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여전히 강의와 설교 그리고 저술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이 책 처음에 소개를 받고 벌써 이런 책이 나왔나? 네. 하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요. 이 책은 제가 보니까 2020년 2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이 됐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2020년 4월 29일에 이제 출간이 된 책이더라고요. 네. 아마 2월이면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좀 심각성이 많이 돼도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추이를 볼 그때인데 네. 제가 서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기 전부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를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무렵이면 모든 사교 행사, 여행, 교회 모임, 외식, 스포츠 행사 등이 일체 중단되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겉보기에는 튼튼하고 완전해 보였던 토대들이 한 번에 흔들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진행을 하시냐면, 그러면 그런 상황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일상이 사라지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기준이 무너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열리는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이 책에서 그 답을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새로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서 있는 이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럼요. 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서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반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석이 과연 신뢰할 만한지, 어떻게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혼란한 시대에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서자, 독자들을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1장에는 그렇게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할 만한 그런 질문일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신 건가?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보고만 계실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실 많이 기도하면서 저부터도 사실 질문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에 대한 답을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목사님의 이 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묵상하면서 정리해 놓으신 이 내용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사회의 부끄러운 도덕적인 현실을 드러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 코로나 사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은 깨어있으라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네 번째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내 삶을 재정비하라는 신호이다. 그렇게 네. 얘기하시고, 5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런 두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기쁨과 사랑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요청이다. 그렇게 네. 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찬양해야 하고 네. 여전히 예배해야 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면서 네. 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한다는 사실 거죠. 우리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네,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또 이런 기회에.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를 드러내라는 네.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다 설명하고요. 마지막 6번째는 그 모든 일을 통해 결국 선교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네.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6번째는 존 파이퍼 목사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선교의 진전이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왜냐하면 항상 그 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더 널리 전파가 됐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선교의 도구를 개발할 수 있게 되고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알게 돼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로 선교의 진전을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본문의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참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존 파이버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가 치료하시고 또 투병도 하셨거든요. 그 배경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내게 건강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좋은 느낌입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둘은 차이가 있다. 정기검진을 받기 하루 전만 해도 나는 내 건강이 좋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나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건강이 좋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내 건강이 좋은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다만 좋다는 느낌이 들 뿐이다. 우리는 좋습니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상에서 행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견고한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 표현을 듣고 정말 그러네 싶더라고요. 좋은 느낌일 뿐이죠. 진짜, 내가 맞아요. 진짜 건강한지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딱 정리를 하고 이 책을 이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지금은 감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혹독한 시련의 때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작정하셨고 통제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끝내실 것이다. 이 일 가운데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삶과 죽음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생명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모두 은혜의 선물이다. 심장박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주권자께서 이런 와중에도 나의 영혼을 지탱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어서 너무 심각해 보이지만 이 본문의 다른 표현에 보면 그것 아니어도 우리가 죽을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실은 주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아멘. 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짧게 읽어드릴게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이에 부끄러운 도덕적인 현실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상을 저주 아래에 두신 이유는
질병과 재난에서 목격하는 물리적인 끔찍함이 죄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면서 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고통은 즉각 느낀다. 그런데 영적인 고통에는 예민하지 않다. 날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는 별로 근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면 근심을 느낀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네. 어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헤어스타일에 기울이는 관심보다 덜 관심을 두고 있는 창조주 그분을 바라보게 하심이 아닌가 네. 라는 아주 도전적인 그러네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그 시의성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건데 이 책은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얇은 책인데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을 새롭게 보게 하는 통찰이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궁금하셨던 분들 네.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어려움 중에 있으신 분들도 이 책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존 파이퍼 목사님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국어 PDF로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혁된 실천사에서 출판이 됐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